자, 예스라서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작정하고 나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피 흘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길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 되신 그 예수님 안으로 다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들의 주변을 살피느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탄탄대로가 열렸으면 참 좋은데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주변에 살던 이방 민족들이 와서 혼합 종교를 그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간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겨난 일들이 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결단하고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해오고 우리 앞에 직면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그렇게 직면한 문제들인지 우리 스스로 이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4장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서 진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나라의 글과 그 나라의 말은 그 민족의 정신입니다. 그 민족의 혼입니다.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방 민족들을 그곳에 심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이 사는 땅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적어도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50년에서 7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산 사람입니다. 이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지목해 주셔서 전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만큼 그 땅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들어가 살았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몇 년을 살았지요? 50년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민족 정신과 그들의 혼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지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값진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이 땅이 멸망할 때에 불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요? 5년, 10년, 20년, 30년. 그 언약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은 교회 와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문화 속에서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풍속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화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됐냐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평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얼마를 했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적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얼떨결에 살았던 이방의 딸미, 이방 사람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왔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복되고 아름다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 땅에 비루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할지라도 듣는 풍문으로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들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요? 변해보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의 열망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살았던 땅에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약속의 땅에 와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문화를 고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왜 생깁니까? 교회가 왜 어지럽고 교회가 왜 힘들어집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교회가 문제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어지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이 하나고 글이 하나인데 어지러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의 가슴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지금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글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글을 쓰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글을 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방에서 이곳에 심어져 있으나 열방에서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라 칭함은 받고 있으나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삶 때문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보혈이 온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의 징조가 바로 세상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루트를 따라서 사단은 교묘하게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간단한 사람들입니다. 정욕에 물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외에 그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반드시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긴 자들에게 사단은 얼마나 영특하게 그들을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바늘구멍만 한 그런 구멍을 통해서도 사단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세상을 향한 생각이라면 사단은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바늘만한 구멍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그 틈새를 지금 막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이 고하나이다. 왕께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하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새와 부새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물질적 손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곳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에서 심겨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곳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금요일날 설교와 주일날 설교가 이 맞물려 갈 때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 내용이 그대로 주일날 다시 해야 될 설교 내용입니다.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처럼 생각이 돼요?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을 보면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신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난 것처럼 행한 적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산 적 없습니까?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산 적 없습니까? 내 자녀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은 했다 할지라도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를 내 욕심대로 그렇게 키워보려는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놓고 얼마나 고심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지나쳐서 내 자녀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에 주권을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되심입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이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오류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말씀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근본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근본이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 대신에 마음의 분함과 복수심과 질투심이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될 때,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늘 걸고 있는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물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물질에 대해서 투명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물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이 물질적인 문을 우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서더라도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정말 100% 깨끗해야 합니다. 100% 깨끗해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오기 전에 인사청문회 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하면서 걸리는 문제가 여러분 뭡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너무 치사해요. 너무 치사해요. 그 사람들 그만한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돈 자기 통장으로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마지막 자기가 앉을 그 높은 자리,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상의 그 자리, 그 자리를 많은 돈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비하면 정말 적은 돈입니다. 그 돈 때문에 얼마나 창피를 당합니까? 전 국민 앞에서 창피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 빗대고 소금돼야 될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물질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받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불투명하게 살아갑니까? 첫째 문제는 이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11조의 그 개념과 그 관념이 하나님의 자녀의 물질의 투명성입니다. 이게 가장 근본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돌려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의 물질관에 관해서 깨끗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가 드리는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 바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돈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는가 하고 열심히 살피는 사람 치고요, 물질관에 관해서 깨끗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드린 것은 드린 것으로 끝내십시오. 그리고 정 드린 것이 궁금하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물질관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고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정직한
깨끗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하십시오. 인생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물질에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의 진리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해도 처해봤고 내가 가난한다 해도 다 처해봤으나 내가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물질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십시오. 물질적으로 부한 하나님의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능력은 더 부해지기 위해서 또 그 가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족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대해야 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자, 16절 봅니다. 이제 감히 왕께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광에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다 하였더라. 뭐를 잃어요? 영토를 잃는 겁니다. 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목숨 걸고 얻었던 그 땅을 전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손에 쥐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이 그들에게 돌아가는 게 합당한 건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70년 동안 이방에 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들은 이방에 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다시 그들에게 되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왜요? 그들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분리되고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우리의 땅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배력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세상은 우리를 영원토록 그들의 지배하에 두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사단은 늘 우리들 그들의 권세 아래 가두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역 안에 가두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로 그들의 손아귀에 쥐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점점 그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그들의 영역이 좁아지니까, 그들의 땅을 빼앗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성읍이 중건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의 더 이상 당신들의 권세가 그곳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어디에 여러분 제일 많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트클럽이요? 술집요? 우상을 섬기는 곳이요? 그곳엔 사단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왜요? 그 자체가 자기의 영역이니까. 사단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에 갈등을 심어줍니다. 그 마음에 번민을 심어줍니다. 그 마음 속에 그거는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만이 심어집니다. 불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 말씀을 반사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셔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점점점 닫기를 사단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선포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까, 저 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말 그만했으면 좋겠다. 왜 설교 때마다 죄인이고 왜 설교 때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왜 설교 때마다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지 이제 저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처음 외친 복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가 구세주였다. 너희들은 구주를 죽였다. 이 복음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들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고 베드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이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이를 갈고 어찌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을까? 그들을 공의 앞에 세우고 그들을 재판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죄인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영원한 길이 없습니다라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게 있다면 지금 당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아 물러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심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입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잃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잃어버리기 싫어하십니다. 사단과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불만과 불평과 고민에 휩싸이느냐, 이것이 결정될 따름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을 이어갈 싸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사도 바울을 괴롭혔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있는 그대로 고백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족들도 이와 같은 고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세상으로 살게 하니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고민이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될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복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더 고민하시고 더 몸부림치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늘 도전장을 던지고 악한 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 가운데 이끌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계시는 그 모습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곤고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사단이 이끄는 대로 정욕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지배하여 주셔서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흠없고 티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